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생명의 만나를 먹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오묘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사사기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만들고 또 그 정복 전쟁을 이끌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이제는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각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함께 어떤 민족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토로 가서 거기서 이제 넓게 퍼져서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을 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격변기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격변기 속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제 사사기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초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막 정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처음으로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누가 가장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신 말씀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뭐 완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그 아낙 자손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이제 방랑을 해야 됐었던 그 민족이 사실 이제 아낙 족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아낙 족속과 싸움을 해서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다른 지파들도 이 승리에 힘입어서 그랬는지 이제 각자 자기의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12절 이하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이 요셉 지파라고 한다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그들의 지파를 이야기를 하죠. 이 요셉 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델과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한 것 이외에는 이제 요셉 지파도 나뉘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따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 모든 지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거기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사시대, 이 암흑의 역사였던 것이죠. 주변의 민족들이 이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해서 괴롭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암흑과도 같은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랬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항상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던 그 당시부터 단순히 그냥 노예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뭐 어떤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애굽을 나올 때도 전쟁을 해서 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과의 그 전쟁에서 강력한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과 종교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우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에서 그 암흑과도 같은 역사를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암흑과도 같은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하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군사력이 약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항상 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리더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를 이끌었었던 그 리더가 바로 갈렙과,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인 것이죠. 그럼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은 민수기 이제 14장에 나온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로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제 조카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그 큰아버지인 이 갈렙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리더였는가를 이제 보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 아낙 자손을 이제 상대로 해서 갈렙이 승리를 하는 것을 보았고, 옆에서 또한 당연히 온니엘도 그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온니엘은 사사기의 첫 번째 바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달리 오늘 말씀 이제 27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지파들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리더들이 전쟁을 이끌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지파에도 이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에는 그런 리더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자신의 지파를 진정한 믿음의 전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 불행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사는 긍정적인 리더와 함께 시작이 됐고, 부정적인 역사는 부정적인 리더와 함께 시작이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의 오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좌충우돌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러한 리더가 있을 때 역사는 늘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죽지 않고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리더가 있게 될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별 문제 없고 때로는 굉장히 황금기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점차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었던 그 황금기 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은금을 쌓고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태평성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더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것은 사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신실한 리더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 학교, 사회, 나아가 국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바로 그와 같은 신실한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정의 리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정의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미 가정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정의 리더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이제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충실한 리더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아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아빠, 엄마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맛보아 아는 그러한 아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 건강,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다 모든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정 가운데서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될 때 나의 자녀들이 바로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온니엘과 같이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 특별히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한 리더의 부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직장과 국가와 모든 곳 가운데도 그와 같은 신실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온니엘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니엘과 같은 리더는 바로 갈렙의 믿음의 명문가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과 같은 사사를 배출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과도 같았던 그 어둠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리더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리더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제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데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웅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빠 엄마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허락하여 주실 때 그와 같은 기도의 결과가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